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당시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로 추측합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반아수르 및 친바벨론으로 외교 정책이 바뀐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애굽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노선을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사신들이 오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구스, 즉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애굽 자체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서 애굽과 동맹 외교 혹은 애굽을 의지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유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 사이에서 외교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심판하려고 하는 구스를 1, 2절에서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구스는 벌레들이 날개치며 소리 나는 땅으로 간주됩니다. 벌레들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습지가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갈대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사신들을 보내는 구스입니다. 그들은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반아수르 노선을 형성하면서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구스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출전하였다라는 이사야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 외교가 유다를 지키는 것인가. 14장에서 보면 아하스가 죽던 해에 블레셋 사절단이 유다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유다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외교로 풀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풀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위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적은 아군이라는 것이죠. 곧 아수르의 적 바벨론은 유다와 같은 편이라는 그런 상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상식 이상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인간 왕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동맹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18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다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조용하게 내리니까요. 한낮에 햇볕이 소리를 내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내려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잠한 듯이 보이지만 역사에 개입하시고 아무런 개입이 없는 듯 조용하지만 소리 없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농부가 때가 되면 전지가이나 낫으로 곡식이나 과일나무 등의 손질을 하듯이 그렇게 때가 되면 개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스를 그렇게 농부가 가지를 자르듯이 구스를 처리하게 되실 겁니다. 구스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먹히듯 그렇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구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스에 대한 내용이지만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유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유다가 동맹을 맺고 의지하려는 구스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구스가 미래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1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세계 열강의 운명을 말씀합니까? 이 눈으로 볼 때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잠잠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눈에 보이는 힘의 권세,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것 같고 잠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시려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는 찾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때로는 읽고 그것을 또한 암송하며 또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